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축복된 시간 속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풍성한 안식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호 집사님의 유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로 위로의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안식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감화 감동 받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지만 우리 김연호 집사님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연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가 잘 마쳐졌고요. 우리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우리 유가족들이 또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윤호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 우리 김동건 장로님, 그리고 모든 우리 자녀분들, 또 손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는 어쩌면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첫째 아드님이신 김동건 장로님 가정 외에는 아직 교회를 출석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 어머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 이 장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셨던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오시면서 또 정말 감사의 의미로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점심 때 또 맛있게 먹을 떡과 과일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소망체 60장에 있는 내용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나라의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저는 오염된 사랑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습니다.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참 인기가 있었던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젊었고 또 얼굴도 잘생기셨고 또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국어라는 그 과목의 특성이 있잖아요. 시 한번 이렇게 읽을 때마다 뭐 남자들은 뭐 그렇지만 여자들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기회가 없다가 이제 소풍을 가거나 할 때는 그 선생님 옆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가 아주 여학생들과 이렇게 신경전이었어요. 사진 찍을 때면은 그 오른편 왼편.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졸업 30주년이어서 이제 서울 삼육고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일이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은퇴하신 선생님들, 우리가 그때 배웠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 국어 선생님 옆에만 딱 여학생 둘이 이렇게 같이 팔짱 끼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여학생이 아니죠. 아줌마 둘이서 여전히 그 국어 선생님의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옆자리도 늘 서로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젊고 재빨랐던 요한은 늘 그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그려져 있는 그 성화를 보면은요, 특별히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그 오른편에, 우리가 보기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일 젊었고 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여 만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요한입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뭐 어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화에도 보면은 딱 수여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요한이고 항상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옆자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요구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화낼만 하죠. 예수님의 옆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요? 두 자리밖에 없어요. 1등석은 딱 2자리인데 그 1등석을 탐내는 사람은 12명입니다. 지금 이 나머지 10명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 야고보나 요한보다 우리가 못할 게 없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서열 싸움에서 뒤처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화가 나는, 분노하는, 다툼이 있는, 분쟁이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이 제자들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소망 60장에 나오는 이 내용 속에서 저는 2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의 다툼의 이유는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 지금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이 우리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나요? 이 말 속에는 모든 12 제자가 공이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대소망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어떻게 해요? 즐거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이 헌신이 바로 이런 불화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희생하거나 헌신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야고보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도 뭐 우리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야고보 요한은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뭐 저럴만 하지. 근데 뭐예요 지금? 너만 버렸어? 나도 버렸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헌신이, 모든 것을 버린 이 헌신이 바로 그들의 행한 것 때문에 이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어떤 행한 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시대소망에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와 같이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의 회집 장소에서나 언제나 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무엇으로? 열렬한,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진짜 이 야고보 요한은 참 이기적이다, 좀 욕심 많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뭐 때문에? 열렬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겠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신, 그 사랑,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분노하고 다툼이 있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하여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인 요소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택이 좀 오래돼가지고 얼마 전에 수도가 터졌어요. 이 수도 파이프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녹슬고 낡아가지고 이렇게 물바다가 됐습니다. 주방이. 이게 이제 작년에도 한번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됐는데 올해도 이제 작년에 갈았던 거 옆에 게 이제 터져가지고 주방 수도 이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잖아요. 작년에 뜨거운 물 터졌는데 올해는 찬물 터져가지고 완전히 주방이 진짜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뭐 그때 진짜 우리 그때 윤현수 집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천사가 나타났죠. 누구 어떤 천사? 한양수 장로님. 야, 역시 또 한양수 장로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 이 어려운 거를 얼마나 저는 진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그냥 뚝딱뚝딱 하시더니만 이 파이프 하나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파이프가 이제 교체된 파이프인데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속 안이 다 녹이 슬어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작년보다는 양호해요. 작년에 파이프는요 꽉 막혀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물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상수도에서 깨끗한 정수된 물을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지는 물들이 어떻게 해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도달이 되는데 오염된 녹슨 파이프를 통해서 어떤 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며칠 비우고 오랜만에 오면은요 수돗물 딱 틀면은 빨간 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참을 틀어놔야 돼요.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여 이 녹슨 파이프를 통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헌신, 사랑 정말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늘의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더럽혀진 아직 정화되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왜곡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자기를 앉혀달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냐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5절부터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 그 전인 3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정말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고난의 순간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하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저희들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진짜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 그 정말 온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의 사랑, 정말 그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사랑하게 되면 이기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 글쎄 최근에 최근래에 사랑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전도사님이요? 예, 이제 내년 결혼 날짜까지 받아둔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이기적이 되는 건지. 이 사랑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진다고 그럽니다. 예. 내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현대에서는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사랑할 때만 해도, 예, 옛날 이야기라고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사랑은 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우리 글쎄 너무 어르신들은 또 뭐 그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또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 때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좀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짝사랑을 한다거나 하고면은 괜히 이렇게 그 집을 배회하면서 예, 공중전에서 이렇게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했다가 그냥 여보세요 하면 또 뚝 끊기도 하고.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 주위를 배회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갑니다. 예, 요즘 법이 그래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데 거절당하면 분노합니다.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집착이고 이건 소유욕이라는 것을 말이죠. 진짜 사랑은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죠. 내 뜻이 아닌 그의 뜻이, 내 감정이 아닌 그의 감정이 먼저 고려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죠? 뭐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게 거의 비슷한 감정이긴 하는데 좀 이렇게 다른 또 뉘앙스가 있기는 해요. 다른 좀 경우도 있고요. 뭐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복날이 오니까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게를 복날에 뭐예요? 잡아먹어요. 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글쎄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한다는 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처럼 왜곡된 더럽혀진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보여진 한 이스라엘의 종의 모습 속에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물론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 어느 나라의 종?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 나라의 종,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 종이 되었냐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가난해서 빚을 지면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죽었을 때 그 아내가 와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 남편의 뭐 약값, 병원비, 뭐서 빚질 수밖에 없다가 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빚을 준 그 채권자가 너 빚 갚아. 저 빚 좀 참아주세요. 돈 없어요. 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어요. 했더니 안 돼. 니네 자식들이라도 뭐야라고요? 종으로 들어와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빚을 진 경우, 갚을 길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금 내지 못할 때 이제 보면은 뭐 잘못했을 때 뭐 이렇게 그 벌금, 우리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돈이 없어서 벌금 내지 못하면 요즘도 뭐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몸으로 때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벌금을 줘야 될 사람에게 또 몸으로 때우는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이렇게 종이 된다는 것은요, 참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이었다가 종이 되면은 일단 가정이 깨져요. 이거는 뭐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심한 모욕과 때때로 뭐 말 안 된다고 매를 맞기도 할 것이고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기도 하고 차가운 쇠고랑에 또 이렇게 매여서 걸어 다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요즘도 젊은이가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참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앞길을 살아야 할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요즘은 아니거든요. 이 젊은이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가게 하나, 조그만 가게 하나 내가지고 열심히 장사도 해보았지만 느는 건 빚밖에 없고 결국은 가게 문도 닫고 결국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당시의 법대로 그 빚진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된다고 해가지고 평생을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비참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그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그래도 그 종으로서의 삶
최대한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6년 동안만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되면 6년 동안만 그 집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7년째 안식년에는 뭐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뭐 희망은 있죠. 뭐 고생은 되더라도 6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원래 성실하고 착한 종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빚을 져서 그렇게 종이 된 것이지. 그래서 이왕 종이 된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보면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도 참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근데 이 종을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은데 아까도 보았지만은 6년을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6년을 살다 보면은 보니까 그냥 콘기가 꽉 찼어요. 6년 지나면 이제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래서 정말 이 젊은이도 괜찮고 아끼는 마음에 안 그래도 자기 집에 여종이 하나 있어요. 순심이라고. 이 순심이 참 아끼고 착하고 얼굴도 이쁜데 안 그래도 누구에게 좀 좋은 짝을 찾아줄까 했더니 이 젊은이하고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한테 가가지고 이 종한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물었습니다. 너 순심이 알지? 순심이 어때?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내가 너와 이렇게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젊은이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고 가며 우물가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착하기도 하고 얼굴도 예쁘고 순심이도 자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그 주인의 배려와 또 그 사랑에 또 감사하여서 정말 이 종이라는 험한 이 시간을, 이 시절을 그래도 함께 서로 의지하며 그렇게 보낸다면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동의하고, 순심이도 평소에 마음을 두었던 청년이었기에 그렇게 두 여종과 남종이 가정을 맺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이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그 삶이 고단한 삶이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 6년이라는 세월이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 동안만 종이 되었다고요? 6년. 자, 이제 7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7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7째 해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신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이렇게 종이 돼서 왔으면 혼자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아내와 같이 가정이 함께 종이 되었으면 그 가족이 함께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할 것이요?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왕이면 좀 가족을 이뤘으면 같이 나가게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같이 나가라고 한다면은 그 종에게 여종을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할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 남종에게 내 여종 줘가지고 가정 이루게 되면은 이 여종은 누가 이제 6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돼버리니까 내 재산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신명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13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7년 돼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나간다고 한들 빈몸으로 나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3일 굶으면 담 넘어간다고 또 빚질 수밖에 없고 또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후하게 정말 이제는 다시 이렇게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후한 살림 미천을 장만하게 해서 양무리와 포도주 틀과 타작마당에서 정말 한미천 마련해 주라는 것이에요. 좋은 법입니까? 좋은 법이에요. 이제 7년이 어느덧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내일이 10일? 9일. 내일이면 이제 7년째 되는 해예요. 내일이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그 젊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돼요. 이제 주인이 정말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잘해두었던 것처럼 내일 갈 때도 이미 보니까 양무리에서 뭐 양도 많이 꺼내놓고 이거는 내일 저기 자유의 몸이 될 그 종의 것이다 하면서 막 벼도 막 몇 섬씩 꺼내놓고 뭐 무화과 틀에서 막 보니까 막 트럭 몇 대 분량을 막 이렇게 꺼내놨어요. 내일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준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순심이, 그리고 순심이 가운데 사랑으로 맺은 결실인 내 아이, 그 순심이 아이는 여전히 주인의 종으로서 그 집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나가야 돼요. 밤이 되었어요. 여전히 결정을 못합니다. 이제 펼쳐질 자유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내 인생을 살아보기를 그 꿈꿔왔던 그 삶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랑하는 순심이 아내와 아이를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전히 마음이 왔다 갔다 100번은 더 그냥 변하는 것이에요. 밤이 되었어요. 점점 시간은 흐르고 밤새 뒤척이다가 꽃기호 하고 날이 밝습니다. 한숨을 못 잤어요. 모든 그 주위 집의 그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는 이 종만 보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영원히 그냥 종 되겠습니다 하는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새벽이 밝고 했을 때 이제 주인 앞에 다가서 합니다. 주인이 묻어요. 밤새 잠은 잘 잤는가? 근데 이 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그리고 말을 잇지를 못해요. 주인님, 제가 그동안 주인님께 받은 그 사랑과 배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도 제가 이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의 배려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의 그 사랑으로 저는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자유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면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재판장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인님의 그 사랑과 배려에 감사하여 저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이제
이 종은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그를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갑니다. 그 문설주에다가 그를 데리고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게 바로 이 종이 이 집의 영원한 종이라는 표징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뚫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의 영원한 종이다. 저는 그 문지방 앞에 서 있을 그 젊은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문지방 앞에서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다. 영원한 종의 삶을 선택한 이 젊은이. 이제 그 문지방에서 귀를 뚫을 때에 그 뚫린 귀에서 아마 핏방울이 주르륵 흘렀을지 모르겠어요. 그 뜨거운 피가 귓볼을 타고 흐를 때 그 젊은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막 후회했을까요? 괜한 일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 뜨거운 피가 흘리는 과정에서도 이 젊은이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의 선택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선택,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큰 희생을 통한 선택이었어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선택,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이러한 사랑의 선택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스스로 영원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섬기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종의 표징으로 십자가에서 그 두 손에, 그 두 양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였던 것이죠. 그 아내가 남편의 귀에 귓볼에 뚫린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저 남편의 그 사랑의 징표로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표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징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하늘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두 발에 못자국 난 그 모습으로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바로 이것이 시대소망 60장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나라의 율법, 시대소망에 있는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사랑이, 이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주님 가장 가까이, 그 주님 가장 가까운 곁에 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곁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낭독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또한 저희들이 주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사업에 크게 확장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 위에 정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